첫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처음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첫 제사, 처음의 예배의 오늘 본문은 아마도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로 손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자기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 순간순간 그리고 하루하루가 예배였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무너지죠. 우리 인류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도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첫 제사, 처음의 예배를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주관해 오신 것입니다. 긴 시간을 보내는 중에 아브라함 개인에게서 거대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레위기 1장 7장에서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8장에서 이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 이제 정식으로 세워진 제사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데 이 처음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중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된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때 거기에는 고통과 슬픔과 역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이 비결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득 찬 말씀의 준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이고 9장은 처음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입니다. 8장과 9장 전체의 진행을 종합해서 볼 때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8장, 9장 전체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온전히 말씀을 준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8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니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의 위임을 하는 동안 하루가 아니라 7일을 꼬박 회막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 7일 동안 회막에 있어야 하고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든 명령을 준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서 그 피로 제단을 씻어냈습니다. 더불어 아침 저녁으로 1년생 양 한 마리를 상번제로 바쳤습니다. 사실 회막은 이 거주하기에는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씻고 먹는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했습니다. 우리 삶의 주기가 되는 일주일을 가득 채우는 그 말씀의 준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에서도 성경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말씀에 대한 준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고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21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준행을 기초로 하여서 첫 제사, 처음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에서도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에 대한 준행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글자로 순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순종이 삶 속에서 동반될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득 찬 말씀의 준행, 이 순종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순종하여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타나는 그 예배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왜라는 그런 의문이 살짝 들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드리고 앞의 제사장 위임식에서 무려 7일 동안 이 죄를 씻는 속죄제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제사에서 또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7일간의 속죄제 제사 뒤에 8일째 이제 처음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속죄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속죄제의 제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장 2절에서 하나님은 처음 제사의 속죄제를 명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예물 한 가지 짐승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짐승은 다름 아닌 송아지입니다. 이 송아지는 히브리어로 에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 7장에서 나오는 그 5대 제사에서 이 에겔은 송아지는 제물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레위기 4장 3절에서 나오는 수송아지도 있는데 그것이 파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정확한 번역은 수송아지가 아니라 수소입니다. 8장 14절에 나오는 수송아지 역시도 성경책에 나오는 수송아지 역시도 정확히는 수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9장 2절에서 나오는 이 송아지는 에겔이라는 것이 바로 송아지가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9장 2절에서 송아지를 드리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때 황금 송아지 사건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금 송아지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 송아지가 에겔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황금 송아지가 가리키는 그 모든 사건에는 에겔, 이 송아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오늘 9장 2절에 동일하게 송아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를 드리라는 명령은 아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역시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도 송아지를 바치라고 하는데 2절에 나오는 그 송아지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의도적으로 5대 제사에서 드린 용례가 없는 이 송아지를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5대 제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 에기라는 송아지를 이처럼 중요한 처음 제사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십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론과 이스라엘의 그 남은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에서 아론은 일생에서 가장 뼈아프고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상처와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제사에서 이 송아지의 예물을 통해서, 제물을 통하여서 모든 지난날의 가오를 덮으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처음 제사에서 바쳐진 송아지의 그 피로써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올 때 우리는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헌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준비되어야 할 것인데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의관을 바르게 하고 헌금도 준비했지만 이 마음은 우리의 자력으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전부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예배대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예배에 나아오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장 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회중을 또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또 한편으로는 회중의 대표인 장로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서 처음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처음 제사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예배 인도자는 아론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송아지와 순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우리가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순념소와 1년생 송아지와 수소 그리고 소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 제사에서부터 회중을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예배란 단지 예배 인도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회중도 함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느 분은 보러 간다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또 어떤 분은 드리러 간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처음 제사에서 보듯이 예배에 회중의 역할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인도자만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중이 함께합니다. 그 회중은 수동적인 참여가 아니라 오늘의 본문처럼 능동적인 참여의 회중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있는지, 찬양대는 어떤 곡을 하는지 보면서 예배를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에 조금 일찍 나와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예배 전에 그렇게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순서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배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준비하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우리 한소만 교회는 예배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9장은 이 처음 제사, 첫 예배의 장면입니다. 이 처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예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득 찬 말씀의 준행,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과 전부를 깨끗이 씻으며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는 예배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준비합니다. 예배와 예배의 모든 순서와 맡은 이와 설교자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곧 인생 성공자입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심으로 감격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참된 인생 성공자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